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6절로 마지막 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16장 16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 올립니다. 로마서 16장 16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비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우리 친구들 몸으로 하나님을 또 찬양했사오니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목소리로 몸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 주를 찬양하는 이 시간이오니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종이 말씀 들고 섰는데 종의 모습은 온전히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만 충만히 임하셔서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힘되고 용기되고 격려될 뿐만 아니라 순종하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말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부 사이가 좋지 않던 어느 가정에서 아내가 주일날 교회를 다녀오더니요, 너무나 남편을 열심히 섬기고 고분고분해졌더랍니다. 남편은 오래간만에 행복함을 느꼈고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주일 이후부터 아내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고요, 아하, 목사님의 설교에 감동을 받아 저렇게 되었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일찍이 과일을 사들고 목사님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 저한테 무척 잘해주거든요. 아니 도대체 주일 설교 내용이 뭐였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은 난감히 하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였는데요. 원수를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 사랑이 뭐지요? 자, 세상에는 사랑에 관한 정의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사랑은 무엇이다.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요, 참으로 이상한 것은 사랑에 관한 말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람들은 사랑에 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갈급해하고 사랑을 찾아 방황하기도 하고 사랑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랑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랑의 내용의 시작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 십자가에서 버리시고 내 목숨 살려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사랑 때문에 방황해서는 안 되고요. 사랑이 어디 있냐고, 사랑이 무엇이냐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짜 사랑을 믿고 진짜 사랑을 알고 지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로 드디어 로마서가 마쳐지는데요. 우리는 그동안에 약 한 2년여에 걸쳐서 매 주일마다 오늘까지 62번째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는 바울 서신 13권 중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실제적인 삶의 지침들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썼겠는지를요. 다시 말하면 사랑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 때문에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정말로 복음을 알고 그 복음으로 변화받기를 원하고 복음에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은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랑 때문에 로마서를 쓰고 있고 이 사랑 때문에 로마 교회와 로마 성도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은 과연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편지를 쓰게 했고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구구절절 애절하게 쓰도록 만들어가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사도 바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의 출발은 바로 십자가 사랑 때문이어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요, 김 목사가 왜 설교합니까? 다른 거 아니죠. 십자가 사랑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좋은 말씀 드리려고 여기 섰습니까? 저보다 많이 배우시고 저보다 연배가 있으시고 저보다 경험들이 많으신 분 앞에 제가 이 자리에 왜 섰겠습니까? 십자가 사랑 때문이죠. 십자가 사랑 없이, 십자가 사랑에 대한 경험 없이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겠는가 말이에요. 이 자리에는 선교사님들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왜 이 땅에 와서 선교합니까? 이 땅에 왜 거주하고 계십니까? 이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바로 그 십자가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광고 드렸습니다만 이번 주 금요일 9번째 치앙마이 홀리시티가 개최가 됩니다. 본 교회는 9번째 이 행사를 참여하고 있고요. 찬양 스텝을 포함한 약 1,500명에서 2,000명분 식사를 계속해서 섬겨오고 있습니다.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해오고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일을 왜 합니까? 왜 우리가 1,500명 이상 되는 그 사람들의 식사를 섬겨야 됩니까? 다른 거 아니죠. 십자가 사랑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사랑 없이 돈만 주어지면, 사람만 있으면 1,000명 아니라 3,000명도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낱 쇼입니다. 보여주기 위함이요,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교회가 9번째 치앙마이 홀리시티를 참여하고 있는 그 이유가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이 교회가 드러나기 위함입니까? 쇼입니까? 아니에요. 십자가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전제되어야 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출발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출발이 되었는지 아니면 마지못해 한 일인지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열매를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 안에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 십자가 사랑으로 한 일입니다. 그러나 시작할 때도 그렇고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은커녕 불평과 불만 그리고 짜증만 남는다면 이 일은 십자가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쇼였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랑으로 분명히 행하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부모가 있습니다. 내 자녀 먹일 음식 준비하면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짜증이 난다면 그가 부모입니까? 그가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자녀가 밥 좀 더 먹겠다고 하는데 짜증나고 신경질 내부른다면 그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이겠냐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부모 사랑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부모가 자식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자식 대신하여 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듯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으니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 큰 사랑이 얼마나 크냐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로 믿고 알고 깨닫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출발도 그리고 끝맺음도 여전히 감사와 기쁨에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감사와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모쪼록 이번 금요일 날 있는 홀리시티 치앙마이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지난 시간과 연결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마지막에서 그동안 자신과 함께 동역하면서 수고했던 여러 사람들을 잊지 못해서 그들에 관한 감사와 문안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16장 전체로 봤을 때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안한다, 문안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오늘 16절에도 말씀하지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서 문안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은 왜 이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을까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단순하게 greet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greeting이라는 말은 인사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단순히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이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끊임없이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문안한다라고 하는 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따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싶다. 다시 한번요. 보고 싶다. 예, 보고 싶다는 말입니다. 보고 싶다는 말이. 문안하느니라 라는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너희들을 보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합니다. 왜 보고 싶을까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 마음 안에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니 자기가 10수년 동안 사역하면서 자기와 동역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니 그들을 잊지 못하고 그들이 보고 싶어 그들을 향하여 문안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에 대한 정의가 참으로 많지만 이 시간에 또 다른 사랑에 대한 정의 하나를 드릴게요. 사랑은 보고 싶어야 됩니다. 사랑은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혹시 이 가운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과 일 때문에 부모님과 떨어져 계신 분 있지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하고 떨어져 계신 분들 있지요? 그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 가족들이 보고 싶으십니까? 부모가 보고 싶고 남편이 보고 싶고 아내가 보고 싶고 자녀가 보고 싶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보고 싶지 않다면 당신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고 싶어져야 됩니다. 왜요? 내 가족이니까. 내 가족은 사랑받아야 되니까. 그 사람이 보고 싶지 않다면 지금 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나와 떨어져 있는 그 사람이 보고 싶어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고 싶지 않다면 원수지간인 거예요. 반드시 보고 싶어야 됩니다. 목사를 사랑한다면 목사가 보고 싶어야 됩니다. 반대로 목사가 성도를 사랑한다면 성도가 보고 싶어져야 합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에게 있어서 성도가 보고 싶지 않다면 그는 아직 참 목자가 아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성도가 보고 싶지 않다면 그는 아직 참 목자가 아니다. 왜요? 참 목자라면 양들이 보고 싶어져야 되거든요. 정말 참 목자라면 양들이 보고 싶어져야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발걸음을 오늘도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야지요. 그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라나타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마라나타 무슨 뜻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예수님을 향하여 빨리 보고 싶어서 고백하는 고백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을 빨리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마라나타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주일의 기쁨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기쁨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볼 수 있는 것도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메시지는 저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전 아침에, 주일날 아침이면 9시 반에 교회학교 예배가 시작이 되지요. 9시 반에 아이들 하나하나가 저 문을 내서 들어올 때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모릅니다. 제 가슴이 뛰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 아직 나는 목사구나. 아, 아직 나는 살아있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아직 내게 은혜를 주시고 있구나. 성도 여러분, 저 문을 통과하여 이 교회 안을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의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분 한 분 한 분을 찾아다니며 인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왜 안 나올까? 그 사람이 왜 안 보일까? 그러면 그 사람이 보고 싶어져야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한국이나 다른 곳에 외출했을 때 이 치앙마이 중앙교회가 그립고 보고 싶으십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보고 싶어져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그 사람이 이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분명히 해야 됩니다. 보고 싶으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이 먼저 돼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사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게 뭐가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사랑한 게 아닙니다. 죄로 찌든 모습밖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사랑한 것이 아니고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매 순간 프로포즈를 해오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보고 싶다.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내가 너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에 대한 반응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응을 보입니다. 사람은 사랑받으면 반응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반응해서 행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사명입니다. 김 목사가 왜 사명을 감당하는가? 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겁니다. 여기 선교사님들 와 계시지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사랑하시니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사명 가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먼저 보시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문안하느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단순한 인사가 아니고 십자가의 참사랑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편지를 수신하는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음을 지키라. 그겁니다. 복음을 지키라. 자, 17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오늘 마치면서 아주 급작스럽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끝마쳐지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굳이 이 내용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당부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렇다면 너희가 배운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구구절절 애절하게 말씀한 그 복음을 배웠다. 이 복음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그들을 떠나라. 그들은 누군가 하면 이단을 가리킵니다. 그들로부터 이 복음을 지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배우긴 하겠습니다만, 자, 이단과 이교는 다르죠. 자, 불교는 이단입니까? 이교입니까? 이교입니다. 이단과 이교는 다릅니다. 물론 이교는 전혀 다른 것이긴 하지만 이단은 비슷하지요. 그러나 또 이단도요, 비슷한 듯 싶지만 전혀 다른 것이 이단이기도 합니다. 자, 이 이단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죽했으면 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그 이단에게서 떠나라 라고 당부하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단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에도 얼마나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습니까? 한 2, 3년 전인가요?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난 뒤에 예배를 다 마치고 저 뒤에 서서 인사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CD하고 신문을 이렇게 주시면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 거예요 라고 주시더라고요. 받아보니까 이단이에요. 여기 앉아 계셨던 거예요. 여기 앉으셨어요. 지금도 이단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앙마이에도 이단이 들어와 있는 것 아시지요? 이단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선교사가 선교사 협회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복음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파괴함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이단들로부터 복음을 지키라고 권면한 것은 무리는 아닙니다. 마치 이런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시골 집이 다 그렇습니다만 뭐 니은자도 있고 디귿자도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어렸을 때 제 집은 굉장히 컸습니다. 물론 지금 가면 뭐 조그맣겠지만 어렸을 때는 정말 대골 같은 집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집 뒤쪽에 밭이 있었는데 그 밭에다가 고추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감자도 씌워 놓습니다. 그러면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심어 놓으면 어느 날 이 돼지떼가 들어와가지고요 마구 그 밭을 헤쳐놓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연실색을 하면서 쫓아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지금 바울은 농부가 한 해 농사를 정성을 기울여 잘 가꾸어 놓듯이 사랑과 눈물로 목회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말씀으로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면서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8절 말씀 보세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들은 미혹하는 자라, 다시 말하면 속이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단들이 그렇게 겁나진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진짜가 더 돋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단이 있다는 말이 뭐예요? 진짜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진짜예요. 우리는 이단이 아무리 성행해도 그 이단이 성행하면 성행할수록 진짜는 더 돋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사를 보면 이단들은 거의 한 세기를 넘기지 못합니다.
그냥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없어졌다가 또 생겨나고 그러면서 역사를 이렇게 쭉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을 미혹해서 영혼을 죽이는 것에는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이 이단들의 공통된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교주의 욕심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주의 배를 채웁니다. 마치 자기 왕국을 만들어 놓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양 떠들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단이에요. 통일교를 보십시오. 교주가 있지요. 신천지를 보십시오. 교주가 있지요. 그들이 그 교주가 다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저하고 오래전에 성경 공부까지 하신 어떤 분은요, 한국 가서 이단에 빠지셨어요. 그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한국에서 저하고 같은 노예 안에 속해 있던 몇 해 선배인 어느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나올 때도 참 저한테 잘해주셨던 목사님인데, 지난번에 일산 바울의 교회 이성호 목사님이 오셨을 때 제가 안부를 여쭈었더니요, 이단에 빠졌대요. 목사님이 이단에 빠졌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 여러분, 누구는 이단에 빠지고 싶어서 빠집니까? 누구도 예외일 수 없음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진짜를 더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또 궁금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리고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6가지 항목이 쭉 나오더라고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구원 확신의 결여. 두 번째, 가정과 교회 생활에 대한 부조화. 세 번째, 성경에 대한 무지. 네 번째, 영적 욕구의 불만과 지나친 호기심. 다섯 번째, 교회 소속감 결여. 여섯 번째, 교회나 목회자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저는 이 내용을 쭉 읽어가면서 한마디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가? 그것은 복음에 대한 무지,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 사랑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면 주변의 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연애하셨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고. 여러분이 연애하셨을 때 그냥 죽으라고만 못 살면 그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 결혼한 그 남편, 그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사랑하면 주변의 것들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오직 그 대상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마음을 빼앗긴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오직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 안에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면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라. 이 분명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다는 겁니다. 아, 참. 그래서 치앙마이에서 바르게 사는 게 뭐냐, 치앙마이에서 지혜롭게 사는 게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야, 그 사랑만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직 그것이 우리를 살리게 하고 이 땅에서 우리를 지혜롭게 사는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래도요, 10년 넘어서 여기서 산지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숱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무엇이 바른 지혜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건 다름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사는 것, 십자가의 사랑만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2년여 동안 62번에 걸쳐서 로마서를 배웠느냐? 이 로마서 설교를 들었느냐?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그렇다면 이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정말로 믿는다면 넘치는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이 복음을 지켜야 된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믿고 복음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바울의 또 당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잘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있음에 감사하다. 내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그러나 명심해라. 그렇게 순종 잘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 절대 안심할 수 없다. 너희들은 한 걸음 더 나가 선한데 지혜가 있어야 되고 악한데 미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탕을 사주고 아이스크림을 사준다고 아이가 아무한테나 덥석 안긴다면 어렸을 때야 그렇다고 쳐도요, 웬만큼 성장했는데도 그런다면 총명하지 못한 아이로 취급받는 게 당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진리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순진한 것이 착한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린 복음에 대하여 지혜롭고 악한 것에 미련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속이지 못할 만큼 선해야 하고 속지 않을 만큼 지혜로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 치앙마이에서 어떻게 살까?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복음을 위한 삶이 내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지로 들어가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삶의 모든 최우선순위가 복음이 되게 하라, 복음이 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당신을 자신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분 그러시더라고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이 맞다면, 나를 그분이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맞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못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은 정말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받아들였다면 이 복음을 지키기로 작정하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로마서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21절로 23절까지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동역자들을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안하고 마침내 25절, 26절, 27절에서 이 복음을 찬양하는 것으로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 그분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함께 25절, 26절 그리고 27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복음을 알게 하셨으니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지키는 한 사람으로 세움받기 위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부터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